이 시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하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는 말은 헬라어 음역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히브리어에는 요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의 요한나라는 말에 헬라어 음역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부르는 것은 헬라어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또 한글로 번역되고 각 나라 말로 번역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 사도의 형제입니다. 모친은 살로메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고보와 함께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 뭐예요? 우레라는 건 천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아주 그냥 성격이 급하고 괄괄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급한 성격, 아주 좀 너무 직설적이기도 하고 또 급하기도 하고 또 좀 너무 강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또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은 사도들 중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 6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예수님의 제자니 당연히 공생의 초기부터죠.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이후까지 활동하였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역사를 했던 분이지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AD 약 81년경에 죽게 되는데, 그 AD 95년 정도까지 이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없었어요. 거의 보면은 AD 60년, 70년, 늦어도 75년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AD 95년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반모섬에, 그가 본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다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하여서 반모섬에 유폐됩니다. 그 반모섬에 유폐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돌려보게 하고, 그리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 돌아 목회하는 중에 결국은 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일단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 유대교의 박해가 있으니 발붙일 것이 없고,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으니 로마 제국 안에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힘겹게 어렵게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에 사용되어졌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십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단순하게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하실 때 이단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라 그걸 기도했는데, 사실 이 시대가 이단에 대해서 가장 심각했던 시대예요. 이단이 여러분 요새 가장 심각한 것 같지만 사실 이단은요 늘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가장 눈에 드러나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신천지라는 것이 있어서 어렵까지만
그전에는 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가에서 아주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JMS라고 지저스 모닝 스타.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 쉽게 하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대학가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실형도 살게 되고 뭐 지금은 나왔다 그래요. 그 이단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그럼 괜찮았는가? 그전에는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문선명, 통일교. 이 통일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일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뭐 일본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해서 합동 결혼식 뭐 대단하죠. 그리고 뭐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미국의 중요한 부동산들, 우리나라의 사업들 많은 것들을 사실 이 통일교가 지금도 하고 있고, 통일과 문선명이 죽으면서 결국 많이 와해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사업의 틀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아들 문영진이 와가지고서 뭐 부딪히고 난리인데 어쨌든 그런 이단이 대단히 활동했을 때가 있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이단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 이단이죠. 박태선, 전도관 대단했지요. 그 전까지는 이단들이 그렇게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단의 이 틀이 튼튼해서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긴 그 아마 시초가 박태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작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교회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도관이나 뭐 그런 통일교나 그리고 또 정명석이나 뭐 또 신천지나 이게 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줬거든요. 그 외에도 뭐 이단들이 또 많이 있지요. 계속해 지금도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뭐 지금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되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또 그뿐 아니라 뭐 다른 이단들도 하여튼 뭐 골치 아프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뭐 한국에 와서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이단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오히려 이 서양에 가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은 못 봤죠. 그래 좀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엘리언 교회 못 보셨죠? 사이언틱 처치라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들은요 과학을 신봉합니다. 과학을. 또 라엘리언이라는 것은 이게 우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인이 수만 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의 문명을 지배하고 그들이 다시 오마 약속을 갔다라는 게, 그래서 그 우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교가 또 있어요. 여러분 라엘리언의 대표적인 사람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라엘리언이거든요. 하여튼 뭐 벨벨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이단입니다. 뭐 하여튼 뭐 이단 참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상이 다 들어있는데,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모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영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육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대개 이단들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더러워진 육을 통하여 영이 구원받으려면 교주와의 성적 교합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것. 이게 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말이야 전 세계의 모든 이단의 뿌리를 들어가면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그 뿌리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된 때가 언제가?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교리가 정립이 돼 있어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성경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교리, 정립된 교리로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도 못해요. 이게 이단인지 3단인지 정단인지 몰라가지고 교인들이 우르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원조인 박태선 씨. 박태선 씨 전도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여러분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요, 이 박태선 씨가 하는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참석했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인들도 많이 참석했고요. 그 세미나에도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만 그랬는가 그 이후에 이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귀신론에 대한 이단의 대표적인 것 하면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이것도 한동안 또 목사님들이 귀신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거기 얼마 또 열심히 있는 교인들 거기 세미나에 베레아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단인지 몰랐어요. 지금 성경이 있고 교리가 정립된 상황에서 처음에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고 신약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막 성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써가지고서 이렇게 돌려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확하게 형성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도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된 상태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전체 이 교회들에게 다 퍼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내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주로 사도들이 하셨는데, 요한 사도가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시면서 그 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항하여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조직을 정비하고 정통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교리들을 성립하는데 뿌리를 놓았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95년까지 생존하셨던, 가장 늦게까지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유 배척하네 이러고 그냥 주님 따라서 그냥 떠나가는데, 이 요한은 뭐라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런 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내리세요. 뭐 하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당장에 쓸어버리세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요 사건이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가, 얼마나 이 급한 성격인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성격인가, 참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불화산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 목소리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참지 못하는 사람, 불같은 성격, 참지 못하는 것에 그런 모습하면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이, 부드러움이죠. 그런 것이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울의 아들, 불화산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에 끝까지 동참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행했던 의리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는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성령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점점 바뀌어요. 그래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후반기에 가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사랑해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요한 1서 2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사랑하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바른 모습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한의 저술의 내용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사용이요 50회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군가? 사도 요한이십니다. 삶의 현장에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그가 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2장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줄 세상에 알 것이다. 이게 다 요한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나도 성격은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요 급한 성격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요 급한 성격대로 믿어요. 느긋한 성격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느긋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성격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냥 불화산같이 급하던 분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들을 좀 배척한다고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사랑해라.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좀 느긋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한마디로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격 자체가 바뀐 대표적인 분이 요한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의 이 삶의 모양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 성격 가운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우리 중에 나는 좋은 점만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또 혹시 나는 나쁜 점만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점은 좋은 점이 있고요 어떤 점은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좋은 점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좋은 점들이 보이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알잖아요. 내가 사실 내 단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 문제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점이 약합니다. 주님 이 점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고 났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전에는요, 예쁘고 안 예쁘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이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예쁜 사람도요, 아주 볼 때 부드럽고 예쁜 사람도 있고 표독스럽고 예쁜 사람이 있거든요. 이쁘긴 이쁜데 아주 그냥 도끼가 흐르는 이쁨이 있고요, 이쁜데 아주 그냥 평화로운 이쁨이 있고, 좀 못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못생겼는데 아주 그냥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게 못생긴 게 있고요, 못생겼는데요 보니까 아주 정말 후덕하게 그냥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못생긴 사람. 여러분, 이미 생긴 거는 못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성형을 많이 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냥 그거 웬만하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대요. 천국 갔는데 네가 누구냐, 주님이 그러신다며요. 못 알아봐서.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천국에 정체가 많답니다. 들어가려고 쭉 섰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틀린데? 그래서 문제랍니다.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뭐 그거는 꼭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질 건 어디냐면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비록 눈은 좀 작고 쪽 찢어졌어도 그냥 그 눈 보면 훈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 예? 코는 뭐 톡 바르지 못해도 보니까 그 코가 보니까 복코다, 복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얼굴인데요 달라 보이거든요. 집사람이 저한테 수시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더도 모르는 건데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아냐고, 웃으라고 그래요. 제가 웃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웃읍시다. 예? 웃어야지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미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한 2, 3년 지나고선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좀 달라졌네? 그 소리 듣습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애써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요한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주변에서 보니까 그냥 심술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니면 뭐 표독스럽고 막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듬직하고 정말로 저런 모습, 저런 이미지 풍기면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사람, 후자의 사람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매질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이십니다. 아마 요한 사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변화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때부터 변화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고 바라보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감추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울산 제1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져야 될 짐이라면 좀 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겁이 안 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는 겁이 안 나서 강심장이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으면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수영장을 한 곳에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좀 다니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수영장 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년, 3년마다 이렇게 수영장을 옮겨서 다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랬는데 한 번은 이게 너무 불편해요. 목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딱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한번 생각을 해서 뭐 하냐 그러면 뭐 해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한번 뭐 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하고선 이게 나중에 첫 번째는 자꾸 물어. 뭐 하냐고. 하여튼 뭐 왜 이렇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목사라 할 걸 자꾸 묻는데, 두 번째는요,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거라고 얘기하려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결국은 제가 목사라는 게 알려지더라고요. 어떻게 알려지냐고요? 그 중에 교인이 생겨요. 보니까 있어요. 어딜 가도 교인 없는 데가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알려져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 사람 처음엔 좀 불편해가지고 아이고 수영하는데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어차피 알려질 거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울산제일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할 거라면 감수합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것이라면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알고 십자가 은혜에 붙듭시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놓으면요, 사실 내가 그 말 책임져야 되니까 행동도 말도 그 다음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근데 요한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당연히 내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옆에 성도님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사람하고만 삽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주변에 좀 있습니까?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래도 그들도 사랑합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미워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요. 원수 갚는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 갚고 미워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알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데 가서는 사랑 못 받아도요, 별로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랑 못 받으면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도 좀 사랑하면 될 텐데 자기는 안 하면서도. 그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요,
교회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전 그 기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와서 뭐 교회 당연히 사랑 없지, 무슨 죄인들만 있는데 무슨 사랑 있겠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랑하지 기대하지 마, 이게 문제지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기대하고 사랑이 없다고 왜 사랑이 없냐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단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려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려고, 오늘보다 내일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살아가려고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받은 그것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에요. 주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왜 불편한 사람이 없겠어요? 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줘도 괜히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환경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래도 그분들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요, 제가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려고. 제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요, 주님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사랑하다 보니까 표정도 좋아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삶도 나아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도 깊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